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눌 이 말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던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복음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복음을 먼저 듣고 반응한 믿는 각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과 회복된 신분으로 새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를 통해 온 세계에 선포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인해 복음이 온 세계에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두시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형성되었던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를 목격한 목격자들 그리고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누구든지 듣고 믿는다면 인생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어지럽혀진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에 선포하신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한 사람, 바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사도행전 한 8장까지는 그리고 9장 정도까지는 사울이라 말하고 이후에 바울이라 말하고 있는데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변해서 바울로 돼서 그가 숨어있던 자였으나 앞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됐다 이런 내용을 들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런 이름의 뜻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발음과 헬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발음이라는 것일 뿐 큰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두 이름을 사도행전이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이것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존재가 가지고 있는 국적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헬라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 유대인들보다 헬라인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고 말하기보다 헬라식 이름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강조하고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편의상 바울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바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이 사울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저를 정죄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마른 뼈가 살아난 것과 엇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받았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 앞에 그가 섰습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에스겔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마른 뼈를 서로 연결하고 힘줄과 살을 덧입히시고 마른 뼈가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시는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같은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났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노골적으로 숨기지 않고 박해하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가두기 위한 목적으로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은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날 이후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모습을 뒤로하고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가 목격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열방을 향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제가 언급한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의 큰 주제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일꾼으로 지금 바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던 안디옥 교회가 서로 허물없이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아나니아에게 다메섹 길 한복판에 엎드러져 있는 바울을 만나 안수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이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에스겔의 대언과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모두 성령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각 사람에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이 표현하고 있는,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모습이 굉장히 날카롭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막 만난 바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 10절에서 19절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가 바울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굉장히 날카롭게 묘사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가 바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기가 등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살기가 등등하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위협적인 모습과 살기가 가득한 모습이 점점 높아져 간다는 뜻입니다.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높아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 도끼가 가득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 바울은 누구를 향해 위협적이고 살기가 가득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으나 주의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볼 때마다 위협적인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옥에 가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저 사람들의 목숨을 거두어 갈지가 바울의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대제사장을 만나 이 사람들을 합법적으로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한 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바울의 위협과 살기가 가장 정점을 찍고 있을 때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재판을 열 권한이 없습니다.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반드시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재판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종교적인 명분을 얻어서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요청에 재판을 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제사장을 이용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려는 목적 하나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재판을 열 수만 있다면 바울에게는 누구라도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을 때 바울은 몹시 들떠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권한을 얻었고 명분을 가졌으니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이제는 쉼없이 재판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소멸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의 계획을 돌이키세요. 어떻게 보면 없었던 일로 만드셨다 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계획한 대로 만약에 이 일이 진행됐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당했을 겁니다. 이유도 모른 채 잡혀가고 이유도 모른 채 고문을 당하며 파리 목숨처럼 그들의 목숨이 날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심한 경우에 율법에 따라서 돌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다른 사람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바울의 계획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바울을 만나시고 부르시면서 바울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계를 확인시키셨습니다.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땅의 시간을 거니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주님이 부르신 바울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스스로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했다고 생각했을 텐데, 주님은 바울이 핍박한 것이 교회와 제자들이 아니라 나를 핍박한 것이라 말씀하시죠. 슬프게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이 다메섹 길 한복판에, 여러분들의 표현대로 하면 자빠져 있는 연약한 그 자체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날 바울이 듣게 된 음성이 이제껏 주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향한 핍박을 멈추지 않던 바울의 삶을 뒤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주님의 음성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다메섹 길 한복판에 엎드려져 있는 바울을 바울아 하고 부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메섹 도시 아니었고 직가라고 하는 거리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하나 없습니다. 다만 눈은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아서 나의 눈을 명확하게 보이게 해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요. 내 눈을 뜨게 해줄 그 존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이곳에서 만난다면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생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바울의 결핍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셨습니까? 한 사람,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도행전 22장 12절 말씀은 그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 말하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의 제자들을 괴롭히던 바울을 부르실 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같은 날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아나니아에게도 하실 일을,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바울을 만나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유대인이기 때문에 소문을 들어 알지 않겠어요? 그런데 더 이상 바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도권을 갖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찾아 다메섹에 위치한 그 직가라고 하는 거리 안에 있는 유다의 집에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지 보이시죠? 하나님은 이미 기도하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비전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집문 안으로 들어와서 내 머리에 안수하고 내 눈을 뜨게 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바울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을 위협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평안함 속에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세밀한 음성을 동일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무엇을 기도하시죠?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별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에게 주시는 말씀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야 할 복음은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돌할 수밖에 없는 복음입니다.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문화권 안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무엇일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과 부활하신 이유에 대해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열심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는 열심을 가진 사람이 되라는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이방인도 로마의 임금도 또 이스라엘 자손들도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나니아가 그가 머물던 곳을 떠나서 유다의 집에 들어가 바울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는 바울을 아유, 이 원수 같은 놈 내가 드디어 만났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형제라 말했습니다. 복음 앞에서 서로 화해하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할 뿐입니다. 무턱대고 찾아가 만난 사람에게 아나니아가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말한 것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에게 성령 충만하라는 것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다.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고집스러운 사람들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전도해 보세요. 교회 가면 밥 주냐 얘기하는데 사실 밥 줘요. 5층 식당 가면. 교회 가면 돈 나오냐? 돈 안 나와요. 오히려 돈 내고 예배 드리잖아요. 교회 가면 뭐 좋은 거 있냐? 좋은 거 없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와서 왜 예배 드리고 있죠? 엄마 아빠 손에 끌려서? 그냥 와서 습관에 따라서? 무언가 여러분 마음 안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새로 전도된 친구들도 처음에 뭣도 모르고 교회 가자 그래서 왔겠죠. 근데 와보니까 뭐가 있는 거는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직 몰라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실 여러분이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에 대한 답을 그 친구들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들이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답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꺼려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주변에 누구만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거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선생님들이 전도 좀 하자 하면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다 교회 다녀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복음이 필요하고 전도해야 할 사람들은 여러분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도 그 사람일 수 있고요.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전하기만 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집스러운 삶의 방식을 떠나 하나님께로 뜻을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 그러고요. 회개라 그럽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뒤따릅니다. 바울의 눈을 가리던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자신의 고집과 편견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바울의 눈에서 거두실 때 바울은 예수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약속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예수를 우리 주님이시죠 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여러분 세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얼마 안 있으면 성례 교육 있잖아요. 학습 교육 받는 거, 입교하는 거, 세례하는 거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 마음 안에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이끄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각 사람을 변화시킬 때 이 능력은 삶의 주도권을 더 이상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바울이 빛 가운데 엎드러졌을 때 그는 더 이상 재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판단받는 피조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꾸고요, 서로의 관계를 바꿔요. 원수 같던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도 복음이 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처럼 서로 밀접한 관계가 되고 서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원수처럼 여기던 내 옆에 있는 내 짝꿍, 내 형제, 자매, 화목한 관계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무언가 규칙과 제도에 매여 서로를 정죄하고 낙인 찍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환대하는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님을 만난 게 너무 감사해요. 규칙적이고 원리 원칙에 벗어나는 걸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니까 용납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기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울이 갖고 있던 열심에서 돋보였던 바울이 갖고 있는 추진력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방향을 바꾸셔서 복음을 전하는 열심과 추진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작은 순종의 걸음으로 시작해서 널리 확산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나니아의 순종이 복음 전도자 바울이 새 삶을 살게 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학교를 살리고 여러분의 학원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비전과 소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학교에 보낸 선교사, 가정에 보낸 선교사, 학원에 보낸 선교사. 단순히 캄보디아와 태국만 간다고 해서 선교사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메섹을 향해 가던 바울을 주님이 부르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린 고집과 편견의 비늘을 벗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옵소서. 아나니아처럼 두려움보다 순종을 택하게 하시고 원수를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많은 것을 쏟고 있는 열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하나님과의 약속된 관계 안으로 보다 많은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교회를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는 씨앗이 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전한 복음이 교회와 세상의 마른 뼈와 같이 스스로 살았다 말하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살려 큰 군대를 이루는 열매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하심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 앞에 순종하기를 약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